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받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는 열정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감동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노정기가 되고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에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을 봉독합니다.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짐의 무게가 상받는 무게다. 주를 위해서 내가 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내가 주께 상받는 무게라 하는 말입니다. 자,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정복하고 전리품으로 많은 금을 얻었습니다. 그 금을 마차에 싣고 가게 됐어요. 근데 도중에 마부가 그 마차에 끌고 가던 금덩어리 몇 개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 물었어요. 왜 금덩이를 싣고 가지 않고 무겁게 지고 가는가?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나귀가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나귀의 힘을 들어주려고 제가 대신 짐을 지고 갑니다. 그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감동을 받고 네가 지고 가는 금은 네 거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짊어지고 가는 짐은 네 상급이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항상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다녔다고 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나 때문이다. 빚진 자로 산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게 하려고.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건 아주 이 구원의 기본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자는
실제적으로 그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는 부활의 전제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메일 깁슨이 만든 패션은 굉장히 참혹하죠. 저는 그건 너무 참혹하게 느껴져 가지고 안 봤어요. 그 이사야 53장에 우리 죄를 위해서 저가 찔려본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엔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비난했어요. 그게 무슨 영화냐? 잔혹한 하나의 다큐멘터리지.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무슨 장난이 아닙니다. 낭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서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인하여서 저주받으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십자가 공로로 제사함받고 의롭다움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 얻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패션 영화관 나오기 전부터 반대를 많이 했어요. 어떤 유대인 대표가 이 멜 깁슨에게 항의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 죽였다는 거요?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영화 만든 거요? 아닙니다. 예수를 죽인 자는 바로 납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는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믿어야지요. 본해퍼는 왜 기독교가 능력을 잃었는가? 왜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가? 값싼 신앙 때문이다. 오늘 기독교의 복음의 기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모든 죄를 다 페이오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다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럼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기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그 하나만 생각하고 자기를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값없이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셨고,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값을 지불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빚진 자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우리는 빚진 자임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고 가는 교회,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자, 옛날에 17세기에 영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은 교인이 무슨 일을 당하면은 그걸 알리기 위해서 종을 울렸어요. 결혼식을 하든지 장례식을 하든지 무슨 사고가 나든지 하면. 왜 종을 울렸는가? 두 가지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 왜 종을 울렸는가?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게 뭔가? 돈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가 알아보려고 하지 말라. 그 종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울린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종은 바로 당신이 깨어 일어나서 나오라고, 그리고 도우라고, 그리고 참여하라고 당신을 위해서 울리는 종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종소리를 들어야지요. 들어야지. 우리 딸이 사는 테리타운에 가니까 밤에 자다가 사이렌 소리가 가끔 나요. 그 무슨 소리냐 하니까 옛날부터 그 지역은 파이어 스테이션에서 무슨 불이 나든지 하면은 그 사이렌을 울리는 게 전통이랍니다. 동네 사람들 나와서 도우라고. 21세기에도 그 사이렌 울리고 있어요. 나와 도우라고.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경종을 울리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아픔을 알라고, 이 시대의 고통을 지라고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짐을 지고 있나요, 지금? 자, 거창하게 예수님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나름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무슨 짐을 지고 있나요? 여러분 무슨 짐을 지고 있지? 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짐을 지고 있다면 얼만큼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돼요? 지고 갈만해요? 아니면 힘들어요? 아, 나 이 짐 지고 가기 참 힘든다. 그 짐의 무게가 바로 여러분의 상급의 무게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짐의 무게가 우리의 상급의 무게예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뭡니까? 이젠 너는 내 제자니까 너는 없다는 거예요. 너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해군사관학교 특교대에 들어가니까 첫날 그 옥포 앞바다로 다 데리고 가서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갑니다. 물이 그냥 여기까지 오는데 계속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만큼 와요. 나중에 이만큼 오는데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가니까 뒤에서 막 뺏어가지고 막 쉬니까 푸푸하면서도 다 갑니다. 물에 다 잠겼어요. 뒤로 돌아서 하고는 하는 말이, 그 다음에는 제일 사랑하는 사람 이름 바다를 향해 외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엄마,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애인 이름을 막 부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로서 여러분이 부른 모든 이름은 바다가 간직했어. 오늘로서 여러분들은 바다에서 인생을 매장했어. 이제 여러분 자신은 없어. 그러면서 이제부터 말을 놓겠어. 그랬더니 마구대하는 거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없어. 나만 있을 뿐이야. 그게 바로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 그냥 나를 따라오는 거 아니야. 내 제자가 되려면 네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와야 돼. 그게 두 번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짐을. 요즘 교회가 편안해서 좋다. 목사님이 달달 안 볶으니까 좋다. 요즘 나는 볶을 힘도 없어. 근데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어 못 볶는데 달달 볶아야지 좋은 건데. 오늘 우리가 뭔가 교회의 어떤 짐, 이 시대에 져야 되는 어떤 짐, 그걸 져야 해요. 안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선교 다닙니까? 그건 노는 거 아니에요.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선교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무거워요. 여러분, 돈 가져가야 되지, 말씀 준비해 가야 되지, 그 먼 거리 여러분 23시간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뭘 사례를 줍니까? 뭘 합니까? 지난번에 화요 기도회 멤버들이 북카페에서 날 보고 그래요. 둘로 앉아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선교 가면 비즈니스 타고 가시지요? 그래요. 아니에요. 목사님 정도 된 비즈니스 타셔야지요. 요즘 젊은 사람도 비즈니스 타고 다녀요. 50대 자기가 보니까 비즈니스 타고 다녀가지고
자기 그 사람 보니까 그건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근데 그랬어요. 선교 다니는 사람이 비즈니스 못해요. 한 푼이라도 더 전략해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해야지. 선교지에 가보세요. 돈 있으면 그냥 못 와요. 그런데 그 생각하면 어떻게 비즈니스 타고 갑니까? 여러분, 왜 선교를 다닙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교를 시키니까 나도 그 지극히 적은 짐이라도 같이 져는 거예요.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그 일 때문에 헌금하고 애를 씁니까?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하는 거예요. 우리 내년 또도 제8차 세계 한인 선교대회가 열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찬양단들 가야 합니다. 이번엔 LA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아주사 대학교에서 모이게 됐는데 6월 6일부터 내년 6월 6일부터 자, 우리가 왜 또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아는지 모르는지 전 세계에서 오는 선교사들과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 찬양단 같은 찬양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찬양단 다 세워도 내가 계속해서 그 대회를 대회장하면서 주강사 했지만 어떤 찬양단 세워도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찬양단들은 한 6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가니까요. 정말 찬양의 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단만 원하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 큰 교회 찬양단 잘한다고 지난 대회도 세웠다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다 했잖아요. 안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힘이 들어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에 우리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자, 이런 짐을 얼마든지 우리가 안 지고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무거워도 지고 가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나도 이 시대에 주님의 짐을 지고 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거룩한 긍지입니까? 이게 얼마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듭니까? 이게 얼마나 살아야 될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 이래야 될 가치가 있잖아요. 나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 간다. 그 짐을 지고 가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힘쓰고 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기가 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짐을 질 수 있는 한 최대한 지고 가자. 이거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최대한 지고 가자. 제가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그 90이 된 남자 노인이 자기가 죽은 후에 아내를 생각하고 나무를 해다가 계속 날라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제발 가지 말라고 영감님 걱정이 돼가지고 못 가게 하는데도 매일 지게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가서 좀 나무를 큰 거를 자르는데 이걸 뭐 자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앉아서 쉬다가 또 자르다가 쉬다가 그래가 잘라서 또 지게에다가 얹으려니까 자기 힘으로 못 얹으니까 또 애를 써가지고 굵은 걸 이놈을 하나를 얹어가지고 또 일어나는데도 애를 먹다가 오다가는 또 그냥 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 지나던 그 동네에 할머니보다는 조금 아마 80 정도 됐는지 그런 분이 그걸 보고 아이고 할아버지 내가 가져갈게요. 아니라고 자기가 간다. 그래가지고 얹어주어서 뒤에서 이렇게 좀 붙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져와요. 자,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아내가 어떻게 살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땔감은 충분히 준비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인 보니까 저런 그런 정신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얼마나 존경스럽더라. 오늘 우리가 짐을 지고 가야 돼요. 가정의 짐도 지고 가야 해요. 아내의 짐도 지고 가야 하고 남편의 짐도 지고 가야 되고 부모의 짐도 지고 가야 하고 이웃의 짐도 지고 가야 하고 교회의 짐도 지고 가야 하고 이 시대의 짐도 지고 가야 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도 짐을 지고 간다. 나도 최선을 다해 지고 간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